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막 시작되던 때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향해 보낸 편지이죠.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하며 보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들을 써서 보냅니다. 베드로가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은 분명했죠. 바로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언제 소아시아 지역까지 밀어닥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미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방인들로부터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었죠. 아마도 여러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 베드로의 편지를 돌아가며 읽으며 큰 위로와 또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증거와 권면입니다. 이 두 핵심 단어가 또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구분해 주는데요. 우선 모든 서신서가 그렇듯이 베드로전서도 처음과 마지막에는 인사말과 맺은말이 나오고요.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베드로는 점점 더 극심해져 가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구원과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따라서 두 번째로 베드로는 2장 11절에서 5장 11절까지 이 구원과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로서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태도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특히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독특한 호칭을 사용하여 부르는데요. 바로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실제로 이때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 나그네이자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죠.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곧 이들은 반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정착하여 살던 거류민이었고 게다가 이방인들의 홀대와 혐오와 심지어 박해까지 받던 나그네였습니다. 이 고난은 정말 성도들을 불로 연단하듯이 극심했으며 사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잡아삼키려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또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으며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모든 맡겨진 일들을 인내하며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른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확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따스한 이 위로와 권면을 읽으며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무려 17번이나 고난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예고했던 대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당시 로마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 역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죠. 이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몇 년이 지난 후 또 한 번 편지를 써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내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얼마나 고난과 핍박이 극심했는지 실제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암시했던 대로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순교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교회는 외적인 박해와 함께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단적인 사상이었죠. 이들은 안 그래도 거센 핍박과 박해로 인한 극심한 고난을 이기지 못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교인들을 더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특징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세세히 언급하는데요. 이들은 바울이 전했던 증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구원과 부활의 증거를 정면으로 거부했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유가 주어졌으니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바울은 베드로 후서에서 16번이나 안다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베드로는 결국 성도들을 외부의 극심한 박해와 내부의 변질로부터 보호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담긴 진리의 말씀이며 이 진리가 베드로 자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키워드는 고난, 베드로후서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박해와 또 내적인 부패와 세속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줄 강력한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지식,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1년 동안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한 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